책임이 있는 시간, 잉랜드 ANC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오늘 저녁에도 우리 창세기 문답식 성경 강의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창세기 문답식 강의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찬양 예배로, 수요 찬양 예배로 같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7시로 하고요. 한 30분 당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 마음문을 열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갑시다. 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지키고 있는가. 더 넣은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쓰는
있게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습 위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습 뒤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으로 또 이렇게 찬송가로 함께 우리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나온 우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해 주시고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창세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사모하면서 나오게 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지난주 우리가 13장 살펴보았는데 오늘 13장 잠깐 보고 복습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기근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죠. 이제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아내 이제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짓도 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이제 애굽왕 바로에게 넘긴 그 대가로 이제 큰 재산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바로가 이것을 알고 이제 다시 이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고 그 가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2절을 보면은 13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물질이 아주 풍부해져 가지고 이제 돌아왔죠. 그러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조카 롯의 식솔들이 서로 갈등하며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물질이 없을 때는 물질 때문에 이제 갈등하게 되었는데 물질이 많아도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예전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13장 3절에서 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물론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점차적으로 회복된 아브라함은 물질 문제로 인해서 조카 롯과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식솔들이 갈등이 시작하자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찾아가요.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 말은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줍니다.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먼저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형제나 자매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문제라든가 갈등이 생겼을 때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먼저 찾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해결하라는 대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9절을 보면은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여유가 있죠? 그리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내 자존심 죽이면은 해결되지 않는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간혹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롯의 선택이 알려주고 있는데 롯은 물이 넉넉한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선택해요. 그렇죠? 지난 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풍요롭고 번듯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는 집이 참 대단하다. 받는 월급, 그러니까 연봉이라고 할 수 있죠. 연봉이 엄청나다. 공부를 많이 했다. 학벌이 대단하다는 거죠. 또 그 집안 가문이 대단하다. 뛰어난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거 눈에 보기가 좋죠. 이게 축복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롯이 택한 곳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랬어요. 애굽 땅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죄악을 보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것 뒤에 있는 그 죄악이 숨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13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메시지에다가 살펴보면서 몇 가지 여러분과 꼭 나눠야 될 메시지를 제가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1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창세기, 그러니까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과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랴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스스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온 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사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그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자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왕 이름이 아주 왕왕왕 거리면서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롯이 이제 삼촌 이제 아브람과 헤어진 후 이제 거의 그 지역에서 발생한 큰 이제 전쟁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신도 이제 끌려가고 그의 재물도 잃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생명을 무릅쓰고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고 또 재물까지 다 재물까지 다 구해옵니다. 놀라운 무용담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은 자신의 길을 간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갔기 때문에 곤경에 처해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이 터진 거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롯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요,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줍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우리 질문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는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도전과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나요? 여러분, 먼저 전쟁이 일어난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인데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동쪽에 이제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이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이제 그 네 나라와 이제 소돔 왕 베라를 중심으로 한 사해, 지금이 그 사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긴 여매라고 하는데 소금 바다예요. 이 여매 남쪽에 5나라가 연합하여 서로 싸우게 돼요.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4개 동맹군과 5개 연합군 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과 롯 이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아브라함 가문 얘기를 쭉 하다가 이 전쟁이 갑자기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70년 이상 지금 휴전된 상태예요. 전쟁을 하다가 휴전해서 70년 이상 지난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과 무관하게. 그렇죠? 그런 전쟁으로 인하여 개인의 인생은 지대한, 정말 막대한 그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요인을 보면은요, 염의 남쪽의 5왕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던 것을 갑자기 중단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러니까 힘과 힘이 충돌해서 자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한번 보아요. 어느 나라가 힘이 있습니까?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미국 중심의 질서가 잡혀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나요? 요즘은 보세요. 중국이 힘의 재편성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억압되어 있는 민족들이 이제 새로운 질서를 이제 꾀해보려고 일어난 거예요. 조공을 들이다가 조공을 안 들인 거죠. 어떻게 되나요? 사해 남쪽 5나라는 결국 또 패합니다. 그리고 주변국은 아주 초토화돼 버려요. 오늘 본문이 그게 쭉 나옵니다. 예. 문제는 이 전쟁의 와중에서 롯이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전쟁이 있으면서 롯이 이 전쟁에 피해를 당했다.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때까지 아브라함과 이 전쟁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13절 그 마므레 상수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 당신 조카 롯이 잡혀갔다. 재산도 다 뺏겼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사병,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제 있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야밤에 이제 공격해서 조카 롯을 조카 롯과 빼앗겼던 재물, 부녀와 이런 친척들을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뛰어든 것은요, 사실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단지 사병 318명으로 이 막강한 동맹군을 공격한다? 사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싸움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정을 했을까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위기 속에서 본받아야 될 하나의 모습입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결정은 사사로운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의 속을 썩였나요? 썩이지 않았나요? 속 썩인 거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새카맣게 탔을 거예요. 내버려 둬도 돼요.
아니, 롯 자신이 선택한 길이기에 삼촌이라도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롯을 어떻게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안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일을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요? 롯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죠? 여하튼 간에 롯이 끌려갔다는 것을 듣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롯을 버리지 않으셨기에 이 소식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긴 했지만은 하나님은 롯을 여전히 아브라함 곁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게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익과 손해의 관점으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하면 이익이다, 손해다, 이런 것을 가지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지금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든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요, 해가 되면 해가 됐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한 거예요. 롯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건, 환경,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은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할 수도 있고 하면 좋은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일하는 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을 생각해 봅시다. 할 수도 있고 하면 좋은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면 손해나는 일인데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하나의 테스트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통과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무잘라서 자를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롯을 구하는 길은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 전부를 지금 거는 길입니다. 잘못하면 전쟁에 들어가서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318명의 사병이 막강한 동맹군을 공격한다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이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3m가 넘는 골리앗을 소년이 지금 공격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대군을 무리칩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져요. 우리 믿음 생활의 그 행보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우리 삶의 그 열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전부를 던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를 전부를 던진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이 이제 성숙된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가지고는, 자신의 여건, 자신의 능력 가지고는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전쟁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돼요. 이후에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결정하게 됩니다. 한 고비를 넘기잖아요. 엄청난 그 테스트 과정을 지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삶의 그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위기 속에서 그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삶의 위기를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점점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위기를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과정은요 간단하게 나와 있는 말이지만요 엄청난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이고 또 믿음의 족적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삶에서 이런저런 만나는 위기 있을 때 과연 나의 믿음의 진가를 그때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걸은 거예요. 전부를 걸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생각만 하니까 행동하잖아요.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비록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믿음의 진가는 발휘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결국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앞으로 전쟁을 만날지 안 만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는요 아주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줍니다. 믿음은 삶의 위기에서 빛납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겪는 삶의 위기에서 빛난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우리 찬송가 있죠? 믿음이 이기네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른쪽 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아멘. 주 예수 있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사실 짤막한 우리 구절이지만은 놀라운 그 믿음의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318명을 데리고 그 막강한 4개 동맹군을 야밤에 기습해서 롯과 그 빼앗긴 것을 모두 구치러 온다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년 다윗이 다윗을 물리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롯을 구하는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 발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 믿음이 발휘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는 귀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찬양 예배로 수요 찬양 예배로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